오늘 말씀은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한 다음에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하죠. 그래서 모세의 십계명이 있는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언약궤는. 그래서 중요한 사건 또 중요한 의식을 할 때 제사장들에 의해서 어깨에 메워져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또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 때 이 백성의 선두에 섰던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의 위치는 성막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소인 성소, 그리고 성소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위치하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와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장소이죠. 이제 이 언약궤는 정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뚜껑,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덮개에는 양쪽에 마주하여 날개를 편 한 쌍의 그룹, 그러니까 천사가 있고요. 천사가 마주보는 이 장소를, 뚜껑 위에 이 장소를 속죄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는 장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장소, 또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는 장소가 바로 이 속죄소, 언약궤 뚜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모세의 십계명은 이스라엘의 헌법과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이 담겨져 있는 것과 또 그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또 죄의 용서를 상징하는 속죄소 뚜껑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보물 1호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사사인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좀 이겨보려는 심산으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가 블레셋의 언약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이 언약궤를 미신적인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언약궤를 사용했다가 큰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여기게 되는데 아스돗 지역의 다곤 신전에 전시하였다가 하나님이 심한 독한 아주 종기의 재앙을 내리게 됨으로써 이 아스돗 지역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드 지역으로 옮겼더니 이제 그곳 성읍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그론 지역으로 다시 옮겼더니 주민들이 공포에 떨죠. 앞에 갔던 지역마다 성읍이 망하게 됐으니 이제 안 되겠다, 이것을 돌려보내자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돌려보내면서도 그냥 돌려보내기에는 뭔가 깨림직해서 시험을 해보기로 합니다.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그런 그 종기가 일어나고 성읍이 망하게 되는 게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이 벌을 내린 것인지 의심이 드니까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암소에 이 수레를 연결을 해서 이제 실어 보내는 겁니다. 만약에 이 소가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곧장 가면 블레셋 땅에 임한 재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암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듭니다. 바로 저진하는 암소였던 것이죠. 두 마리 모두 다. 그리고 또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암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돌아올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죠. 소는 모성애가 굉장히 강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 지독지정이라는 한자어가 있는데요. 어미소가 새끼 송아지를 혀로 핥아주면서 귀여워한다,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버이가 자식을 지극히 사랑할 때 표현하는 한자가 바로 이 지독지정입니다. 소에 빗대어서 그러니까 소는 자기 새끼를 정말 귀엽게 여기고
아주 강한 애착을 갖고 있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는 새끼를 낳으면 꼭 다른 우리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새끼와 정이 들면 떨어뜨리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어미소가 새끼를 낳고 보통 3개월이 지난 후에 이 송아지를 팔게 되는데 정이 든 상태로는 팔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렇게 떨어뜨려 놔도 3개월 후에 이 새끼 송아지를 팔을 때는 꼭 어미소가 없을 때 이제 소 장사가 와서 끌고 가야 된답니다. 저녁에 이제 어미소가 일을 마치고 들어와 보면 송아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밤새도록 운답니다. 송아지가 밤새도록 우는데 일주일 동안 잘 먹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서글프게 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의 마음도 얼마나 쓰린지 이렇게 모릅니다. 맛있는 꼴을 갖다 줘도 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모성애가 강한 짐승이 이 소입니다. 암소. 그런데 송아지들을 두고 저진하는 상황에서 곧장 벳세메스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더군다나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라고 합니다. 이 멍에는 쟁기질할 때 소의 목덜미에 얹어서 사용하는 그 굽은 나무를 말합니다. 멍에에 익숙하지 않은 암소들은 이 처음으로 멍에를 메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수레를 끌고 가게 되면 굉장히 아프고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금방 포기할 수도 있고 또 몸을 비틀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두 송아지가 서로 이 방향이 맞지 않아서 틀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두 마리의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송아지들과 점점 멀어지니 어미 암소들이 울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음소리와 무관하게 이 소의 발걸음은 곧장 벳세메스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벳세메스에 다다르자 사람들이 기뻐하며 그 수레의 나무들을 패고 이 두 마리의 암소를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았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언약궤를 메고 벳세메스를 향하여 이렇게 곧장 나아가는 두 마리의 암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두 마리의 암소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언약궤를 지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암소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는 벳세메스까지 가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까지 곧장 걸어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새 수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새 수레는 무엇을 뜻하냐 하면 예수 믿고 거듭난 심령을 뜻합니다. 새로워진 심령. 중생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새 수레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내려놓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나에게 맡겨라. 십자가 앞에 내려놔라. 그리고 너희가 새로운 멍에를 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멍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지고 가는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머무시는 곳마다 예배가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가정에 예배가 있습니까? 성도님의 일터에 예배가 있습니까? 성도님이 무엇을 하든 그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낭송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장소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안 읽고 기도만 주구장창 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균형이 없고 치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병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고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언약궤를 지고 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언약궤를 지고 가는 수고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한 절이라도 꼭 읽고 하루 동안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보약보다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새벽에 주시는 말씀 중에 한 구절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만 매일매일 붙잡고 하루를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십시오. 아침에 들은 말씀 중에 한 구절만 정하셔서 하루 동안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궤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시간을 정하여 성경을 읽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0분입니다. 10분만 부지런히 행동을 하면 성경 한 장 이상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5분이면 사실 충분한데 몇 번 읽으시면 좋겠죠. 출근할 때에도 10분 일찍 출근해서 성경 한 장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틈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요즘에는 핸드폰도 많이 하고 또 통화, 이렇게 잡담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저기 심심하니까. 그 시간을 줄여서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핸드폰 앱 중에 드라마 바이블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 드라마 바이블을 오늘 꼭 설치를 하셔서 그 이어폰도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길을 가시면서 귀에 꽂고 들으시고, 신호는 잘 지키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퇴근을 하셔서 저녁에 오셔서 그냥 TV 틀어놓고 소파에 앉아있지 마시고 드라마 2개 보던 거 1개로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드라마 하나로 줄이시고 하나 보는 시간에는 아주 멋있게 남편과 가족들이 TV 보고 있을 때 성경책을 딱 가슴에 품고 이렇게 당당하게 안방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지만 그 길이 베세메스 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도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하루에 주무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생각, 걱정, 자식 걱정, 돈 걱정, 집 걱정은 아무리 해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말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언약궤 지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시편 1편 2절은 말합니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암소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교훈은 우리 성도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신앙의 길을 이탈하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길을 가다가도 어느 순간 불신앙의 길을 갑니다. 그렇게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이렇게 자꾸 넘나드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할 때 잠깐 옆 사람과 대화하고 딴 생각하다가 길을 한번 놓치면 5분, 10분, 또 많게는 막 30분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너무 자주 반복되면 목적지까지 정말로 가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속 가도 시간이 그래야 단축이 되는데
자꾸 옆으로 갔다 돌아갔다 하면 잘못하면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더 길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여전히 물질을 쫓아 살면 안 됩니다. 샛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한눈 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비게이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늘 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암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올곧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암소들은 어떤 동물입니까? 속도가요. 굉장히 느린 동물이죠. 속도로 치면 말이 사실 더 적합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암소입니다. 굉장히 느립니다. 그러나 이 암소들은 느리지만 어떻게 했나요? 바로 행하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빠르게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빨리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하나씩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올곧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어긋난 신앙의 길은 돌아오는데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낭비되어지고 마음이 낭비되어집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세상이 그것을 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 두 마리의 암소가 가는 것을 멀찌감치 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마리의 암소가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도 바로 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의 방향이 바로 서 있다면, 올곧게 그 길을 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교훈은 울면서도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이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는 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울면서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울면서도 갑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눈물이 없어지는 줄 착각하는데 예수 믿어지면 눈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하나님 만난 감격 때문에 울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눈물 흘리며 여전히 믿음으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눈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눈물 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울면서도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암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암소와 성경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야곱의 첫째 아내인 레아입니다. 이 레아의 뜻이 바로 암소이란 뜻입니다. 암소. 지금 완전히 일치하는데요.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니까 이 레아의 시력이 약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약하면 사람이 눈을 이렇게 얇게 뜨죠. 이 당시엔 뭐 안경이 잘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눈동자가 흐릿하다라는 뜻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눈동자가 짙어서 선명한 것이 미인의 기준이었는데 이 레아는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별로 없었던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레아가 아닌 그녀의 동생이었던 라헬, 곱고 아리다웠던 라헬에게 꽂히는 거죠, 요즘 말로.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고 이 라헬을 위해 무려 7년 동안이나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지참금을 주는 문화가 있었지만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 문화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헌신한 것입니다. 라헬 입장에서는 감동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레아입니다. 7년이 지나고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얼굴에 가루어진 수건을 벗겨보니 누가 있습니까? 레아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야곱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레아는 평생 하나밖에 없는 남편을 얻은 날, 첫날 밤,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아름다운 날이라고 말하는 첫날 밤을 보낸 레아지만, 다음날 아침에 남편의 얼굴을 마주 볼 때 이 남편의 얼굴 표정이 일그러질 거 아닙니까? 남편의 굉장히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뛰쳐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씩씩거리면서 뛰쳐나가는 그 남편의 뒷모습을 이렇게 쳐다봐야 됐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서 쓰다듬고 막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그렇게 분노해서 뛰어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이 레아는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리고 이 눈물은 앞으로 그녀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편적인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레아가 이제 고통스러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데 첫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짓는데 보라 아들이라는 의미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레아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동생인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좀 사랑해 줬으면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둘째는 시므온이라고 짓는데 들으심이라는 의미고, 여호와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이도 주셨다. 사랑도 모자라서 둘째 아이 낳을 때까지 미움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 났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에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를 낳습니다. 연합이라는 의미인데, 내가 내 남편에게 새 아들을 낳아주셨으니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그리고 유다를 낳고 그를 찬미하자, 그를 기억하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와중에 라헬은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해서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되는데 단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또 내 목소리를 들으셔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또 여종이 아이를 낳는데 납달리, 이것은 씨름, 경쟁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내가 나의 언니와 큰 경쟁을 해서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언니는 굉장히 은혜롭게 이름을 짓는 반면에 지금 라헬은 굉장히 경쟁적이고 질투심 많게 짓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가 다 받으면서. 그리고 레아가 여종 실바를 또 통해서 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갓, 복되도다. 아셀, 나는 기쁘다, 행복하다. 행복합니까? 행복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스불론, 후한 선물, 거함,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으니 이번에는 그와 나와 함께 살 것이다. 6 아들을 낳을 동안 여전히 남편은 자기와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레아와 라헬의 장면을 보아도 그 여인들의 삶과 인격이 드러납니다. 늘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 그래서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편애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6이나 낳아주고 여종까지 하면 8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아준 이 레아인데도 야곱은 끝까지 사랑을 라헬에게 쏟습니다. 그러면서도 레아는 이 자녀들을 낳을 때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을 얼마나 은혜롭게 신앙적으로 짓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레아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암소하고 너무나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울면서도 바르게 갔던 이 2마리 암소처럼 레아는 비록 눈물 많은 인생, 여자로서 얼마나 한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올곧게 자기가 해야 되는 것, 자녀를 낳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길러내는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49장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야곱의 유언이 나옵니다. 자신을 묻어줄 장소를 이제 정해주는데요, 자신을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
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가 묻혔던 가나안 땅 마므레 앞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말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무엇이냐?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할렐루야. 아멘. 야곱은 자기가 죽는 그때에, 그리고 레아가 이미 먼저 죽었을 때 가문의 부부가 묻히는 장소에 라헬이 아닌 레아를 묻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참 아내가 레아였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던 것이죠. 진정한 승자는 바로 레아인 것입니다. 라헬이 아니라. 자신의 야곱이 돌아보았겠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참 4명의 여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자 1명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든데 4명 데리고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는데, 참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보다 자기가 그렇게 거절하고 그렇게 사랑을 주지 못했던 레아야말로, 정말로 그 여인이야말로 현모양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참 아내였구나를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이름도 암소, 삶도 암소 같았던 레아야말로 최후 승리를 얻은 영광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은 평탄하고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땀방울이 정말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모함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하시다면, 눈물 나는 일이 있다면 우리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함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이 닥치면 우울증에 걸리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심지어 자살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울면서도 끝까지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레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마음 쓰고 그렇게 좋아하고 얻고 싶었던 것들은 사실은 레아보다는 라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신 진정한 배필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얼마나 성경 무시하고 삽니까? 우리는 얼마나 성경 말씀 없이도 잘 살아갑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항상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는 우리의 참된 배필과도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가는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말씀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암소처럼, 레아처럼, 예수님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눈물 나더라도 이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레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눈물 나더라도 울면서도 바르게 올곧게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암소처럼 묵묵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빠르지 않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지 않더라도 눈물 나더라도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나에게 힘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눈 뜨면 하나님의 말씀 읽고 눈 감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말씀에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벳세메스로 향하여 가는 암소처럼, 그리고 레아처럼 가슴 아파 울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르게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짊어지고 나의 심령에 가득 채워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주의 길을 가리 찬양하십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가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 울면서도 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바르게 가겠습니다.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